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첫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암몬족 속에 나하스의 도발과 야베스 길르앗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사울 개인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평화를 제안하며 조공을 바치겠다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만 화친을 하겠다는 너무나 잔인하고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요? 오른쪽 눈을 뽑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활을 쏘는 오른손잡이 전사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것은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서 영원히 암몬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나하스의 악랄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의 굴욕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나하스와 같이 악한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 또한 야베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나하스의 도발은 마치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자들을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보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기브아의 모든 백성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심에 사울이 크게 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사울은 나하스의 악행과 야베스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느꼈고 이것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한 쌍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그의 이 단호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 사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번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사울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분열되었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악에 맞서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놀라운 군사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사울은 베색에서 군사를 계수하고 다음날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 진영에 침투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해가 뜨기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의 패배가 철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백성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겠다고 말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외칩니다. 이전에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놀라운 관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복수심에 불타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관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의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사울의 승리와 관대함에 감격하여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울의 왕권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확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승리를 통해 사울은 백성들의 친송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사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길앗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용기는 사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 경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베스 길앗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암몬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경험과 같이 우리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에도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첫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하스의 도발과 야베스의 굴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분노로 하나된 백성, 그리고 사울의 관대함과 백성의 칭송,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야베스 길앗처럼 죄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분노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승리 후에 관대함을 베푼 사울처럼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에게 첫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